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등등의 인물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2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요셉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자기의 뼈를 옮겨줄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뼈를 옮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요셉의 꿈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시겠죠. 요셉의 뼈보다는 요셉의 꿈이 더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뼈, 유골, 또 요셉의 유언, 이런 표현들을 좀 모아가지고 보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마지막 꿈이 죽음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의 뼈에 담겨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뼈를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뼈와 관련된 말씀들을 모아서 그 말씀들을 한번 이제 추적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요셉과 같은 꿈을 지닐 수 있기를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은 110세에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살에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110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요셉의 나이를 좀 따져보면 요셉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되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요셉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것이고, 애굽에서의 삶도 고통스러웠던,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였던 13년의 시간을 제외한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은 매우 풍요롭고 매우 화려하고 매우 안락한 삶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30세에 총리에 올라서 그가 죽기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정말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그곳에서 이루었던 업적들을 생각한다면 요셉의 삶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지인은 바로 왕의 바로 밑이었고, 그의 업적은 가뭄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서아시아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에 누구도 요셉을 무시할 수 없었고, 애굽이라는 땅에서 정말로 잘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나라, 그리고 자신의 업적이 보관되어져 있는 나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풍요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던 요셉에게는 17년밖에 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추억이 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이 병들었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지 아니면 여러 번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는 사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아마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몇 가지 장면들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장면들, 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는 그 장면들, 베델에서의 일을 아마 두 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이야기들을 아마 야곱은 사랑하는 자신의 요셉에게, 아들에게 정말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이삭이 자신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과 나는 이러한 추억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나는 하나님과 이러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수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야기 자체는 아마도 아버지들의 단골 이야기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요셉은, 또 아니면 야곱의 임종시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애굽은 풍요롭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땅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임관하였더라. 요셉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을 해골을 메고 올라갈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고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들을,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뼈에 대해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요셉의 장례는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입관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50장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는 매장하다, 장사 지내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요셉의 죽음에서만 입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단계가 남은 듯 보이죠. 관에다 그의 유골을 넣기만 하고 아마도 이집트였으니까 미이라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에다가 그의 시신을 넣기만 하고 다시 그의 유골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매장하고 장사 지내는 단계는 생략된 채로 요셉의 시신만을 그렇게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요셉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뼈를 입관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입관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
이곳에서도 요셉의 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때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유언은 그리고 그 맹세는 40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뼈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위대했던 조상의 뼈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약속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딸려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뼈가 지닌 상징성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뼈는 모세가 취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것을 보관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로 그리고 다시 므낫세 족속에게로 인계된 듯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앞서서 1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므낫사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므낫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맏아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실제로는 이제 에브라임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지만 어쨌든 첫 번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의 믹무닷까지를 분배를 받습니다. 세겜이라는 지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지명인데 이 세겜이라는 지명에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의 땅을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고요. 이곳에 요셉이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이라는 곳에 장사했습니다. 일단 장사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입관이라는 단어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무언가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요셉의 뼈는 세겜이라는 곳에 묻혔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꺼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뼈는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세겜 땅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원래 야곱이 세겜 족속의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 1크시타는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100마리의 양 정도의 가격을 주고 샀던 그러한 땅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야곱은 자신이 세겜이라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후에 자신의 장막이 쳐져 있던 그 밭을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죠. 땅을 주겠다고, 보이는 땅은 전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인데, 막상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땅, 이삭이 가진 땅, 또 야곱이 가진 땅을 살펴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유일하게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관련해서는 그가 땅을 샀다, 뭐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은 기록되지 않지만 뭐 우물을 팠는데 블레 사람들에게 막 빼앗기고 양보하고 막 이렇게 양보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그가 살았던 그 땅은 자신이 무언가를 주고 구입한 그러한 땅이 아니라 누군가의 땅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세력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세겜 사람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그 밭, 그 정도가 유일한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이는 땅을 전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약속하셨는데 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작은 동굴 하나 그리고 장막이 쳐져 있는 밭이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땅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구입한 땅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요셉이 장사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뼈를 좀 모아봤습니다. 요셉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몇 구절을 이렇게 모아서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요셉의 유언과 관련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그리고 함께 자신의 뼈를 옮겨줄 것을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꿨던 마지막 꿈은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땅에 살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믿으며 그 자신의 뼈를 옮겨줄 것을 명하였던 것이죠. 이상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안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과 요셉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본 이야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야기,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이야기, 무수한 신앙의 경험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진 셈입니다. 뭔가 뜨거운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강제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시는데 형과 제가 이제 방학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머니는 우리 형제를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고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와 형에게는 정말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엎드린 채로 눈을 마주치면서 언제 끝날 것인지를 막 서로 상의하다가 어머니한테 등짝도 맞고 그리고 막 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를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몇 년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던 제일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철야 기도 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몸이 좀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자신에게 어머니에게 담요를 덮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담요가 덮여져 있지는 않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추운 것을 알고 이제 이불을 덮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저와 저희 형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 들으면 이제 좀 재미없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듣고 자라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에게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꾸준히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의 표어처럼 들음이 믿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셔서 나도 이렇게 기도했고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경험들이 더 풍성하게 지니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남편의 모습은 우리 부인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시간이 얼마가 지난 후에 일어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지겹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신앙의 경험담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을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들을 또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들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뜨거운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백 년 후에 자신의 뼈가 묻힐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약속을 단단하게 맹세를 시켰던 요셉의 믿음과 그의 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